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화대의 찬양을 들으면 언제나 힘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건설 회사의 전무님이신데 정말 어렵게 50대의 아들을 낳으셨거든요. 근데요, 그분이 그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밖에 나가면 늘 밟힌대요. 눈에 밟힌대요. 자기도 모르게 퇴근을 빨리 하더래요. 자동차에 타면은 앞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장난감도 있고 사진도 붙어 있고. 얼마나 행복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 이제 아들의 나이가 한 10대 한 중후반쯤 되었을 나이입니다. 17살, 18살 무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보니까 한 해 한 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자기를 쏙 빼닮은 모습을 보니까 늠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독자인 이삭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도 번제로 요구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제사 드리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껏 아브라함은 이런 제사를 본 적도 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제물로 드려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미쳤다고 광신도라고 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라가 뭐 건강하게 가지고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하나 낳고 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집안의 종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렇게 자식을 불태운 주인이라면은 우리에게도 자식을 내놓으라고 불태울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에 집안이 요동을 치고 분위기가 분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인 사라가 이 사실을 들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번제는 죽여서 토막을 내서 피를 빼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과연 내가 아들을 칼로 찌를 수 있을까? 피를 뿜으며 죽어갈 아들을 상상하니 그야말로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던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하죠.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거죠. 뭔가 일이 그르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했다는,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삭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갈 종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단호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주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그 산 밑에 종을 두고는 아들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삭을 묶었습니다. 제단 나무 더미 위로 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예비된 숫 양으로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수량을 이삭의 그 땜빵용 제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 땜빵용이 아닙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가 믿음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75세부터 지금까지 이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한다고 말을 해도 못해요.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히 여기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한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3일간의 여행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 간의 삼일길을 걷게 하셨다, 이런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은 한 120세 무렵입니다. 120세 할아버지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17살, 18살 아들의 힘이 더 셀까요? 아들아, 내가 너 죽일 거야. 반항을 하면 묶을 수 있을까요? 묶을 수 없을까요? 반항을 제대로 하면은 이삭을 그 번제나무 더미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묶었다고 되는데 이삭이 묶여준 겁니까? 아브라함이 힘으로 묶은 겁니까? 정신 차리고 대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힘으로 묶은 겁니까? 이삭이 묶여준 겁니까? 묶여준 겁니다. 번제 더미에 아브라함이 힘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삭이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 십자가에 올르신 예수님이 생각나. 스스로 올라갔어. 스스로 먹었어. 여러분, 삼일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게 하셨어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으리라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여행길은 헛된 여행길이 아니라 두 부자에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여행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셨지만 이삭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죠. 그런데 이삭은 이전 이삭과 지금 이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삭은 내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삭은 내 자식.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이삭은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고 이삭에게도 축복하셨어요. 근데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더 많을까요? 이삭이 더 많을까요? 이삭이 더 많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게 하시고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메꾸는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애걸복걸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땜빵용으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놓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아들이 뭡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저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네요 하는 게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을 드리면 그 공백을, 내가 아들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내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아들을 드리고 나면 내 삶에 구멍이 뚫린다, 큰 손해를 본다,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결론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드릴 수 없는데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얘기할까봐 또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본인은 성장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늘 신앙이 제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민만 하고 늘 결단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막 쪼개고, 여러분, 확고한 결단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면 또 누가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하신. 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갖고 움직이니까 누가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 하나님. 3일길 가면서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막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삭에게도 막 결단해서 결박하게 해가지고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아들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어떤 문제도, 걱정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로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들을 드리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삶이 피폐해질 것 같고, 삶에 구멍이 생길 것 같고, 공백이 생길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드리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게 아들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이삭이라는 아들 자체입니까? 아니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철저히 섬겨야 된다는 마음입니까? 제정신으로 대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들 아니에요? 그냥 아들 자체를 뺏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죠.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정한다면 하나님은 최우선으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질을 바꾸는 인생의 핵심이요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귀 안장을 준비한 것처럼, 종을 준비한 것처럼, 아들을 준비한 것처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한 것처럼, 3일 동안 그 준비된 것을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가까운 엽산 납두고 저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직장 마치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조는 것을 100% 이해합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누가 조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하는데 혼자서 계속 해요. 안 해야 될 때서 혼자서 하면, 그럼 이제 제가 눈치를 챕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에는 그럴 수 있지만,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요, 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잠을 조금 더 자고 와요. 토요일날 1시에 자고 2시에 자고 3시에 자니까 졸지. 10시에 자보십시오. 잘 안 줍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새벽까지 하면 주일날 막 설교하다가도 졸거든요. 근데 주일날 하려고 그냥 일찍 자면요. 저 일찍 잔 것 같아요? 늦게 잔 것 같아요? 일찍 잔 것 같아요. 눈치들 이렇게 빨라요. 또 하나, 예배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면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야, 축도할 때 엘리베이터 먼저 타겠다고 계단 먼저 내려가겠다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목사가 손들고 축도를 하는 겁니까? 이 안수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겠다고 나간다고? 아니, 미국에는 그 예배 시간에 딴짓하다가도 축도 시간에 다 돌아가지고 축도를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 축도 시간에 또 나가. 여러분,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예배를 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기 위해서는,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막
울린다든가, 어떤 분은 또 그 핸드폰 벨리는 벨 소리를 끈다고 또 음성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통화 소리가 다들, 난데 이따가 전화할게. 아니, 근데 머리 숙이고 얘기하는 게 다 들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신경질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전교인 떡 사라고. 그런데 그날 사모님 전화벨이 울렸대잖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무슨 화가야? 아니면은 가지고 가든가. 그 예배 시간에 떠나고 이렇게 보면 주보에 분명히 내가 해바라기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해바라기도 그려져 있고, 네모도 그려져 있고, 세모도 그려져 있고, 사람도 인물화도 그려져 있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찬송가 성경을 대체하는데, 제가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찬송을 성경을 다 보다 보면 문자 온 거하고 카톡 온 게 딱 보여요. 띵동 하면은 확인을 또 눌러봐요. 그리고 또 답장도 막 또 보내. 크게 집중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주보에 왜 오자 탈자를 자기가 찾아. 동그라미를 꼭 기어이 쳐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문을 왜 지금 묵상하냐고. 지금 설교만 들어야지. 여러분, 예배는 참여의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설교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들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해결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설교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다 해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복이 옵니까? 형통이라는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복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통의 은혜가, 형통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아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오전날 와가지고 이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비된 이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오후 예배까지, 성가대석까지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꾼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